할렐루야. 오후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몽독 먼저 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 번 나누어드린 교재 안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세미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분자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이십니다. 직분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직분자 중에 사도를 세우시고 처음부터 사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에 교사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맨 끝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다음이 사실 복음 전하는 자가 더 사실 센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증인된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권능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지자 역할,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사도는 권능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목적이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여서 이제 봉사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잘 못해요. 봉사일은 엄청나게 시킵니다. 저도 제 아는 분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봉사일을 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눈꽃을 새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 이제 딴전을 안 핀대요. 세상 안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그래야지 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죠.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열심히 내니까는요. 나중에 허물어져요. 왜요? 온전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뜨거운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는 열심이 아닌 것들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또 사라져버리는 게 옳아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보통 요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또 뜨거움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열심 내는 건 좋은 거지만 근데 이제 온전하게 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온전하게 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웠다면 여러분이 먼저 온전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온전하게 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의 길이나 출애굽기 과정이나 이게 모든 게 단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노인 되는 게 아니라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치고 청소년기 거치고 청년기 거치고 성인기 거쳤더니 노년기가 되는 것처럼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 과정을 알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아동기에 왔는데 자기가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가 됐다는 거 아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알 필요도 없죠. 자기 조금 있으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청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될 거야. 이거 복잡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걸 안 되면은요 머리 터집니다.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청소년기 정도 들어오면 내가 유아기를 거쳤더니 아동기 거치고 아동기 거쳤더니 내가 지금 청소년기 됐고 조금 있으면 청년, 성인, 노년기 될 거야. 이거 안단 말이에요. 이미 노년기에 온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상대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유아기라면 아동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아동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청소년기에서 배워야 될 걸 가르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청년기에서 배워야 될 걸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인기에서 배워야 될 걸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은 노년기에서 해야 될 일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노년기까지 이른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3년만 돼도, 거듭난 지 3년만 돼도 이 단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3년이 넘어도 절대로 이 단계 못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지만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밥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데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걸 또 성도들도 원해요. 그러니까 그 윗단계는 얘기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성도들 도망가지 않냐고 물어봐요. 밤날 재지적하고 밤날 진짜 책망하는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밤날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깐난애기 취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불쾌해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분들이라고. 이런 말씀을 찾아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겐 도리어 세상적인 거,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그거 설계하면 다 도망가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의가 돼야 되거든요. 영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혼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혼에 임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동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안 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우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이 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근데 없는 걸 어떻게 올리냔 말이에요. 내가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 하나님께 죽어라고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셔서 이 되신 걸 가지고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깨닫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새 포도주가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이 묵은 포도주를 주셨을 때 이 포도주를 받고자 했던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게 낡은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걸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낡은 가죽 부대거든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도 여기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채워지는데 처음부터 이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꼭대기까지는 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차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을 가도 그냥 한 10% 채우다가 끝나요. 왜? 노력하지 않으니까, 침노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20%, 30%. 근데 이게 100%까지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지 뭐예요? 터져요. 그때 깨달아요. 헛수고였구나.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기 전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덜 사랑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훈련만 받다 보면은요 빨리빨리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자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채우면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노력한 사람은 끝까지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제 흘러 넘칠 때가 됐구나 그랬더니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터진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푸대를 바꿔야 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또 낡은 가죽 부대에 또 담아요. 그러면서 또 터져요. 끝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요번에 다시 한번 채울 거야. 이 노력만 하다 또 끝나요. 빨리 이제 터졌으면 소용이 없구나.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라 그랬는데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래서 새 마음 주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새 마음도 주시는데 우리는 새 마음은 필요 없어요. 그냥 새 영만 받아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새 영은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죽었던 영도 살아나서 새 영이 됐어요. 근데 뭐예요? 혼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다 이 옛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그렇게 뿌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내 마음 포기합니다. 내 마음 가져가세요. 새 마음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주세요. 요때까지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요. 그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 마음으로 살 소망이 이제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군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끝입니다. 여기까지 갈 때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려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지극정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복을 줘봐요. 자기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뭐요? 죽은 자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시 영광을 받으세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거거든요. 이 고백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음껏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해본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래서 죄가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사람들은 주관을 못해요. 왜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다 주관해요. 왜? 죄 권능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이거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 왜 율법이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는데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거듭났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나 귀신 쫓는데요. 권능에 가는데요. 나 선지자 노릇하는데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나는 할 수 없다는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해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하려고 안 하고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그냥 어린아이가 누가 뭐 괴롭히려고 하면 엄마 하고 피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엄마가 다 보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부르면 되거든요. 안 불러요.
안에 계셔도 안 찾아요. 그냥 배꼽을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만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러다 다 죽게 되니까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깨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나랑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식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깨울 필요도 없죠. 왜? 환난이 와도 어차피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랬더니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가나안까지 들어온 사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은 죄가 주관을 못해요. 왜요? 주님만 찾으니까는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죄가 주관한다고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죄가 주관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어 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주관해요.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해요. 죽은 사람은 무슨 법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왜요? 못 지키니까는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을 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주관 못하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런 말씀이 들려도 주님 나 못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주님 나 못해요 하고 주님 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예,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죠. 율법이 그러니까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뭐예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무슨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똑같아요. 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항상 기뻐하라, 나 그거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나타나요. 왜요? 난 못하는 걸 아니까 주님만 불러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안식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깐난아기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해요. 주님처럼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게 주님 수준이거든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 이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 틀림맞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불러서 그분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연단 40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연단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사는 이 단계밖에는 안 돼요. 근데 결국 깨달아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전 단계에서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줬고 구원과 영생, 천국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의예요. 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내가 가진 열심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열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 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이해해라 아멘 하고 받았더니 이해가 나와버려요.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불러야죠.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어도 오 주님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주님이 안에서 네가 이해해 아멘 그랬더니 이해가 나와버려요. 이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다 이 단계에 오기를 원해요. 근데 이 단계 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근데 이걸 진짜 노력하는 사람이요.
내 의락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 단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집불통들이 있어요. 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왜? 난 잘하고 있는데, 나 조금 더 들어가면 완전해져. 지금도 많이 버리고 있어. 나 되던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온율법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 어긴 거예요. 아니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어요. 율법이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거든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고 248가지가 하라예요. 근데 612가지를 지켰어요. 대단한 거죠. 한 가지 못 지키면 전체 어긴 거예요. 우리 10개도 제대로 못 지켜요. 100개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근데 612개를 지켰는데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면 얻을 수 없는데도 계속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맞구나. 내가 내 의, 내 열심으로 한 것이구나. 이건 소용이 없는 짓이었구나. 그때 뭐예요? 푸대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푸대 안에다가 뭐예요? 싸머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왔잖아요.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이게 내잔이 넘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단계를 지나서 차고 넘치는 단계, 이게 내잔이 넘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시편 23편이 그 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다른 목자가 너무 많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돈도 목자가 되고, 명예도, 내 꿈, 내 소망,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목자거든요. 하나님 이거 다 끊어버리세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게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인 거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 거예요.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내 의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영혼이 소생이 됐어도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힘들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랬더니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의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영혼이 소생된 상태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광야도 없어요, 사실이요. 광야 생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길을 들어간 사람들이 뭐예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이 길을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 얻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만 의지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배설해요. 그러니까 잔치상을 배설하니까 원수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오 주님 하고 그냥 식사기도만 하면 잔치상이 배설돼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기뻐하라 반찬, 범사에 감사하라 반찬,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로 반찬,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야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이게 성령 세례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잔이 넘치는 충만 단계까지 와야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알려줘야지 나 지금 이런 단계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거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건 너무 힘든 길이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들, 남들한테 칭찬받을 일들,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품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이 변하지를 않아요. 아니 예수 한 30년 믿으면 예수님이 그냥 흘러넘쳐야죠. 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러는. 아니 예수를 30년 믿었으면 주님의 생명이 그냥 풍성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나타나요. 왜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는데요. 요것만 빼고 다른 건 다 해요. 왜요? 이게 온전하게 된 이런 직분자들이 이 길을 안 알려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먼저 이 길을 배운다면은요, 성도들 이 길로 인도하면 다 따라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다 들어와요.
제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영원한 절기예요.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다 경험해야 돼요. 내 일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하나 지켜요.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 요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유월절만 지키고 산단 말이에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죠. 그 다음은 뭐예요? 무교절 지켜야죠.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지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하다가 거듭나요. 초실절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죽었던 양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종료로 시켜요. 네 힘으로 해보라고.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5월까지 오니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요. 맥주절이 이루어져요. 맥주절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나팔절이 이루어져요. 해방된 게 믿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구나 하고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속죄일이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드러냈어요. 이거 다 제거해요. 독립군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해방군이기 때문에 발견문 되면 야, 너 아직도 여기서 가? 그럼 다 나가요. 옛날에는 내가 독립군으로 싸웠지만 이미 이 나팔절이 된 사람들은 해방이 된 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와 모든 뭐 허물 모든 거에서 이미 해방된 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나타나면 뭐예요?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야, 너 이미 내가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가. 그럼 나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작업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자는 거 다 뽑아버려요. 그러다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올라가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멘. 결국 수장절, 장막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 여정을 알아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걸 몰라요. 관심도 없죠. 청년의 믿음 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지금 요런 과정 거쳐서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거구나.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이루어져야죠. 성령 세례인데요. 그리고 성령 충만까지 오는 거거든요. 맥주절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이게 해방이 된 게 믿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이미 해방됐어.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모든 이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나 여기서 이미 해방됐어.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해방군이니까 뭐예요? 해방군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싸움만 하면 돼요. 내가 노예의 위치, 내가 진짜 노비의 위치에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밟으면 다 따먹거든요. 다 쟁취할 수 있어요. 요 싸움을 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에 불과해요. 그때부터 전쟁이거든요. 많은 사람은 또 전인구원이 끝인 줄 알고 놀고 먹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난 안식 단계예요 하고 쉬고 있어요. 누가 울어도 같이 슬퍼하지도 않고 누가 기뻐해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완전 목석이 되는 거예요. 왜? 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 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면서 완전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닦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상황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모르고 난 그냥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고글해도요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야, 그 뭐 슬픔도 못 이기냐?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완전 목석이 됐어요. 누가 아무리 아프다고 그래도 나는 꿈쩍이지도 않아요. 왜? 난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대적하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일 아주 모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주 저를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얘기를 하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도 하는. 옛날엔 또 반응을 했죠. 지적질도 하고. 근데 지금은 지적질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 얄밉대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높은 데서 사는 거예요. 내려와야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두르고 있는 내 생물이 독수리고 그 다음 소고 그 다음 사자고 그 다음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전인구원 받으면 독수리 된 거예요. 다 초월합니다. 모든 걸 이겨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초월하니까 이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가 돼야죠. 주님도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문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소가 돼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독수리 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모르고 혼자서 초월했다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너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내려가서 그들의 짐을 져줘. 나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일도 하셔야죠.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똑같죠. 이웃의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역할, 소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대적에서 이겨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독수리도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수리까지도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가 되고 그 다음 사자가 되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 절기에서 진짜 6월절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빨리 이제 무교절 지킴으로써 안 되는 날을 발견해서 이제 거듭나는 초실절, 그리고 또 이제 오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맥주절,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이제 해방군이 됐다는 걸 믿고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거 다 뽑아버려요. 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길을 가야죠. 근데 이 길을 누가 가르쳐요? 주의 종들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이 단계를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 단계만 가르쳐주면 성도들 그냥 쫓아오죠. 근데 이런 단계를 모르니까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산이나 바다나 두루 다니다가 교회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율법학자들한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주의 종들이 진짜 산이나 바다나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얻어요. 근데 얻었는데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왜? 이 길을 안 가리키니까는요. 그냥 처음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 상급 쌓습니다. 하늘나라에 집이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밤날 헌금 강요, 그리고 봉사 강요,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근데 뭐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간하다고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해요. 다스려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하나님 말씀이 다 다스려버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헌신만 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아요. 물론 이 노력해야죠. 그러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지금 포도주를 담았던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지는 사역을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먼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온전케 함.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1차적으로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함.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해야죠. 1차적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해야 돼요.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봉사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1차적으로 봉사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봉사일이 뭡니까? 제가 읽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함,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게 함. 요거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1차적으로는 교회만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온전케는 해요. 그 다음 사역을 못 해요. 왜요? 성도들이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께 맡기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는 요 사역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라면은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봉사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로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는 이 봉사일이에요. 무슨 갓난애기들한테 무슨 교회 직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는 직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만의 시험이 오니까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는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말씀 듣고 그리고 발견되면 회개하고 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요것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오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봉사부터 시켜요.
아니 이미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상급사야 돼 하고 교회 일부터 맡긴단 말이에요. 안 해요. 지금 예수 영접한 사람은 태신자예요. 태신자는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스스로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젖을 빨 필요도 없고 호흡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일만 하면 돼요. 1차적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교회 그냥 오는 거, 그게 봉사의 일이에요. 열심히 말씀 듣고 그리고 죄 발견되면 회개하는 거, 요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것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1차 봉사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하. 그러니까 1차 이 봉사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온전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는 그 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통해자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영의 구원받는 역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사일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온전케 함입니다. 1차 봉사의 일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함.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 발견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사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가 거듭나 버려요. 그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주변에 거듭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2차적으로 온전케 함이에요. 이 온전케 하는 사역을 여러분이 해서 거듭났잖아요. 이걸 거듭난 사람들에게 뭐예요? 2차 봉사일을 시키죠. 거듭났으니까 2차의 봉사일 제가 읽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하게 함.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맡긴 직분에 대한 순종도 포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봉사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태어났잖아요. 말씀 묵상해야죠. 젖 빨아야죠. 그리고 호흡해야죠. 스스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순종해야죠. 이 순종이 뭐예요? 교회에 맡겨진 그때 거듭난 사람에게 직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그래서 권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런 직분들을 맡겨가지고 한 가지 이상씩은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7가지 봉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상들은 다 맡겨야 돼요. 왜? 그래야지 성장을 해요. 그래야지 또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2차 봉사일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의 온전함을 못 얻어요. 성령 세례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진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봉사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로마서 7장의 절망에 이르지 못하므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함. 그래서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 훈련 받지 않는 사람들,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열심히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발견돼요. 또 직분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사람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뭐 가라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막 불평함 나오고 미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세의 필요성을 모르죠. 왜요?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족함을 몰라요.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요. 자기의 죄악을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2차적으로 이 봉사일을 하게 만들므로써 부족함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이뤄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차 온전케함, 2차 봉사일을 통해 절망에 이른 신자에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기만 하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빠르게 받음. 이것까지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2차 봉사의 일을 통해 절망에 이른 성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오라까지 온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룰 수 있는 건 성령 세례밖에 없어. 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 새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당신이 지금 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주세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도 주셨구나. 이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거 3차 온전케 하면서 뒤에 보면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의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성도에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걸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의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이 주심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하는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이 뭐예요? 이게 믿어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버려요. 이게 바로 3차 온전케 함을 이게 주는 사역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3차적으로 이미 온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3차 봉사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2차 봉사일 플러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과 죄의 몸을 멸하게 함, 이 일을 시켜야 돼요.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놀고 있으면은요, 이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봉사일을 안 하니까 그 다음으로 온전케 되는 단계를 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기쁨을 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당신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2차 봉사일 플러스 바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일과 죄의 몸을 멸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사일을 하게 해야지만이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드러나야지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의에 주려고 목마르지 아니하면은요, 그 다음에 배부름을 못 얻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세례도 모르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안주하고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나 방언하는데요, 귀신 쳤는데요, 권능행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이걸로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악은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봉사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뭐예요? 자기 부족함이 다 드러나죠.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지금 이 사역해야죠. 이 일을 해야죠. 당신 모든 이론 이제 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생각 사로잡아야 돼요. 죄 몸 멸해야 돼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건 이제 노력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음 단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차 봉사의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로마서 7장의 절망에 이르지 못하므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함.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3차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지 또 절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은 한 번 통과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7장으로 집어넣어요. 오호라가 계속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도 오호라,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오호라,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도 오호라,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도 오호라까지 겪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았어도 3차 봉사일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절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차 온전케함 제가 읽습니다. 3차 봉사일을 통해 절망에 이른 신자에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빠르게 받음. 이게 이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4차 온전케함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주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또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했구나,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 임할 때 충만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또 예수님도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요단에서 오실 때 그가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하는 건데 어렸을 동안에 몰라요. 성령 세례 값 받았을 때도 몰라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이죠. 예, 나 이제 성령 충만만을 구합니다. 열심히 구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주의 몸을 멸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에 이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라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받은 거야. 이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자, 4차 봉사일입니다. 3차 봉사일 플러스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게 함.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령 세례까지 온 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까지 이제 받은 다음에는요, 또 이제 여기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4차 봉사일을 시켜야 돼요. 3차 봉사일 플러스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4차 봉사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로마서 7장의 절망에 이르지 못함으로 전인구원을 얻지 못함. 그러니까 4차 봉사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내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이 다 됐는 줄 알고 이게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봉사일을 하다 보면 또 부족함이 드러나요. 야,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네, 듣는 대로 행하네, 내가 지금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낄 때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네. 이게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맛볼 때나 냄새 맡을 때 생각 감정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슨 냄새야, 지독해, 왜 이런 저런 냄새를 풍겨, 이런 생각 감정이 들어와요. 이것까지 제거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싸움을 해야지 뭐요, 또 부족함이 발견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왜 난 이게 안 됩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전인구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인구원에 대해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 주님이 이걸 완성했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받았다는 걸 믿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봉사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싸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전인구원의 복음을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차 온전케함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4차 봉사일을 통해 절망에 이른 신자에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전인구원을 구하기만 하면 전인구원을 빠르게 받음. 그러니까 이 5차 온전케함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이미 전인구원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전인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걸 내가 못 이긴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근데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있고 또한 영원히 거룩하게 있구나, 이 복음을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 이걸 믿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전인구원이 내 안에서 완성되게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인구원을 빠르게 받은 사람들이 5차 봉사일을 합니다. 4차 봉사일 플러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 이제 이 노력을 시키는 것이 4차 봉사일 플러스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고 이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완전한 아들이 돼서 살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주님을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꿀과 돌과 철과 구리로 경험하지 못함.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전인구원까지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인구원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안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 지켜야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요. 근데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즉시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주님을 밀로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밀이라는 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오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을 밀로 경험해요.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이 경험을 해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증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 하고 죽는 경험도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난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지막 또 교만의 시험이거든요.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걸 이제 완전하게 됐을 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밀로 경험해야죠. 주님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밀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밀로 경험이 되니까 뭐예요? 그분이 보리가 돼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밀과 보리로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그랬더니 뭐예요? 승천을 경험해요.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 보면 승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승천한 단계에서는 뭐예요? 원수마귀를 내려다봐요. 내 발밑이에요. 다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은 주님을 포도로 누려요. 이게 이제 기쁨이에요.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밀로 경험하고 보리로 경험해야지만이 주님을 포도로 경험할 수 있어요. 포도로 경험하니까 뭐예요? 이제 만족해요. 그래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로 주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류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꿀로 경험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달콤함이에요. 하나님의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뭐뭐 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꿀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이 돌로 경험이 돼요. 건축이 돼요.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이 성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철과 구리로 경험이 돼요. 전쟁을 위한 무기예요. 마귀 다 이겨버려요. 이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전인구원까지 받은 다음에 여기서 또 멈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주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밀로 경험되시고 보리로 경험이 되시고 포도로 경험되시고 무화과로 경험이 되시고 성류로 경험되시고 꿀로 경험되는 이 단계까지 들어와야지만이 이제 주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는 성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철과 구리가 돼서 원수마귀를 다 이겨버려요. 이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알려주지 않으면은요, 이 단계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5차 봉사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주님을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꿀과 돌과 철로 구리로 경험하지 못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까지 안 오신 분들은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고 이 세미나 처음부터 한 것만 듣고 저희 그 성령 세례 세미나 한 게 있어요. 그건 아주 더 기초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만 받기 위한 세미나를 한 19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면은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들으면 아, 성령 세례 이렇게 받고 성령 충만 전인구원 이렇게 받는구나. 그럼 그냥 구하면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게 성취가 돼야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기는 자로 삼아서 데리고 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전인구원 받은 분들은 5차 온전케 함, 그러니까 5년간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이미 전인구원을 줬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아가지고 전인구원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에게 안 돼가지고 절망하는 분들에겐 제가 이미 주님이 다 이뤘댔을 때 다 줬어요. 그러면 바로 믿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미 전인구원 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먼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아, 주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셨어. 믿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지를 못해요. 아예 내가 무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님이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대로 임해요. 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님이 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더니 뭐예요? 그대로 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 절대 못해요. 왜? 마음으로는 다 믿는데요. 왜? 입으로 얘기하기까지는 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책임이 따를까봐.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야? 그러면 떨리거든요. 진짜 받은 거야? 그러면 떨려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절대 얻지 못해요. 왜? 입으로 시인 안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으면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선포하는 순간 주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바로 임해요. 마음으로 임한 것이 실제가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데 요걸 마귀가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전인권 받으셨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게 인정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아멘 차마 못하죠. 아유 좀 헷갈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으로는 이미 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시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전인 구원을 주님이 줬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인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야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전인권의 단계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믿음에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 길을 알려줘야죠.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케 하는 일이 1차 온전케 함이 무엇이고 2차, 3차, 4차, 5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기에 맞는 봉사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이 길을 해야지만이 안 되는 날을 발견하고 겸손해지고 그럴 때 다른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는 하나님이 안 줘요. 초등학교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가요?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를 가는 것처럼 각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봉사일도 이렇게 각 단계별로 이게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을 받게 하는 전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들은 바 말씀 또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것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고 성취된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타납니다.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저한테 막 연락 와요. 너무 기쁘다고. 성도들이 막 변화가 된대요. 그대로 임한대요. 죄가 막 이겨진대요.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연락 와요. 고맙다고요. 이제 사역도 막 접으려고 했던, 하도 성도가 변화가 안 돼서 접으려고 했던 이런 분들도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고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성도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고 자기가 먼저 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성도의 신앙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맞춰줬더니 따라오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직분자들의 사역이 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침하지 못하는, 어떠한 악한 것도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역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직분자를 세운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전인 구원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